오늘 설교의 제목은 먼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어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진중 세례식에 장로님 한 분과 참석했습니다. 4,500명의 훈련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진중 세례식이었습니다. 체구도 큰 청년이 저보다 몸집도 크고 키도 크고 거구 같은 청년들이 그 방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세례를 베푸는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과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수천 명의 청년들이 그렇게 세례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요즘같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또 인터넷상에서 기독교는 그렇게 호감 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아닌데도 그곳에 가득 메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이 그 수천 명의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들 안에 절박함과 또 긴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간절함이 있었고 그 청년들 안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간절함과 절박한 심령이 그 자리까지 나오지 않게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하고 또 우리의 생과 사를 가르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가장 긴급하고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복음만큼 가장 그들에게 중요한 그러한 해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박함과 또 긴급함의 문제는 비단 청년들의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일, 그리고 절박한 일, 그리고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고 반드시 꼭 먼저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9절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9절 말씀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하면서 사랑에 관해서,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간절한 일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사랑은 하면서 그 사랑은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과 좀 구별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기에 오늘 성경 말씀 9절에서는 사랑에는 거짓,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증거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힘을 주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고 조금도 악이 없고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증명된 사랑으로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낸 바 되었고 또 보여진 바 되었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이 사랑, 그리고 이 진실된 사랑, 조금도 거짓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바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 되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 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어제 사랑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새롭게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성경문을 나갈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고 그 사랑의 DNA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만 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던 것은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참 많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제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많은 영적인 부담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수준과 제 차원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사랑을 증거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하고 내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조금도 무함이 없는, 조금도 악이 없으신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 12장 9절과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라. 사랑을 측면을 얘기하는데 악을 미워하라고 증거하고 있죠. 또 그리고 선에 속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속하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클링 투라는 단어로, 그 표현으로, 어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체력장 시간에 턱걸이 기억나십니까? 그 철봉에 매달려서 이렇게 오래 버텼던 그 기억 나시지 않습니까? 클링투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선에 속하라는 말은 선을 그렇게 선에 매달려서 선을 붙드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너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을 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우리 운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과 그 매달리는 심령으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 증거합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형제,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서로 우애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디보트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이라는 의미죠. 그것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성적인 사랑으로, 모성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친자매와 친형제에게 하듯 그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드시는 밥이 맛있습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아내가 해주는 밥이 맛있습니까? 제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했습니까? 사랑에 담긴 밥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미원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러한 마음, 그 사랑이 바로 모성적인 사랑이고 부성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이러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깊이 책임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것을 주고 그 사람에 위해서 짐을 지는 모습으로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사랑을 하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먼저 인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적용하자면 무한할 것입니다.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을 하라고 여러 모습으로 말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읽고 오늘 찬양단의 말씀처럼 그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그냥 실천만 해도, 제가 이렇게 특별한 해석을 주시지 않더라도 이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진실된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이 절박한 사랑, 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랑이 결국 우리를 이 성경 말씀에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눈으로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다치게 합니다. 이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가 20대 때 한 큰 고비를 넘었던 고비가 있어서 사실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이 단에 섰습니다. 저에게는 자다가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을 못 이루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밝힐 수 없고 또 누군지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히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치밀어 오는 분노를 이길 수 없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랐고 같은 공동체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처음에는 치는데 훗날 나와 원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나에게 심한 언사를 행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일까?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별의별 해석을 다 하지만 쉽게 그 사람의 그런 언사는 쉽게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마음속은 깊이 굶어져 갔고 제 마음속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차라리 얼굴을 보지 말까? 교회를 떠나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노와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을 마비시키고 나의 일상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나누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일이었고 저에게는 가장 절박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생과 사가 갈린 문제였습니다. 하루는 금요 기도회 때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늘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합니다 라고 용서하면 다음 주에 저에게 또 심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용서하면, 그러면 이 용서가 너무나도 반복되니까 용서하는 것도 식상해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하루는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따라오지 않고 나의 그런 본심은 축복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 찬양이 참 많이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주의 말씀에 뭘 하라고요?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는 내 마음과 감정은 도저히 그 사람을 축복해줄 마음도 없고 그 사람을 용서해줄 마음도 없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그 사가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저는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모님도 축복했고요. 그 부모님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위해서 같이 축복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예전에 한 번도 만져주지 못한 그런 위로와 큰 평강으로 정말 엉엉 울게 하여 그 나 혼자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 기도하는 그 책상이 다 젖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데요. 그 사실을 그 사람이 저에게 행했던 그러한 언사들을 향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또 그 사람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가 저를 주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이로 표현할 수 없고 그 맛은 여러분들에게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인생의 큰 고비, 20대 중반과 후반에 너무 힘든 시기를 그 사람을 축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와 감정이 상관없지만 내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서 모든 맺혔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긴급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절박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의 체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어떻게 된다고 써있죠?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에 써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맺힌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잘 이렇게 추적해 보면 사랑이라는 문제에 딱 걸려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누군가와의 사랑이라는 문제에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사랑에 대한 이론을 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어떤 것이다라고 잘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했던 그 사랑의 작은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 때문에 일상을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이 교회 문을 나갈 때 세상 속에서 우리 교인뿐만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삶의 지경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